네,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또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지요. 저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인 것 같으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도로 여러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을 안 입곱게 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 중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공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러 차례 편지를 써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만 했죠. 저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우리 고린도후서, 새벽에 살펴보고 있죠. 이 고린도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했습니다. 사도로 여겨도 되는지 의심하고 저 사람을 지도자로 여기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리저리 선동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 바울과 같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자기를 변호해야겠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다.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변호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요? 이게 인간이라고 하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절에 무엇이 등장하죠? 질그릇이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질그릇에 비유해서 자신의 가치를 변호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이런 보잘것없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을 리더로 삼고 좋은 사람으로 생각을 할까요? 금그릇, 은그릇, 이렇게 좋은 사람, 능력이 뛰어난 사람, 멋진 사람이라고 해야 뭔가 리더로 삼고 나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질그릇에 비유할까요? 그것을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담고 있는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6절에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가진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그릇이 되어서 담고 있는 내용물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이 담겨있는 질그릇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질그릇이어야 할까요? 금그릇, 은그릇이어도 될 텐데 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복음을 담을 그릇은 반드시 질그릇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아주 멋진 금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그릇을 보면 보기만 해도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일 겁니다. 어떤 내용물이 담겨있든 아주 귀해 보이겠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중요한 건 안에 든 내용물이어야 하는데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에 더 눈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있든 내용물 때문이 아니라 그릇 때문에 그 그릇과 내용물이 좋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릇은 그저 내용물을 보호하고 운반하는
담고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금그릇, 은그릇이라서 내용물보다 그릇이 더 돋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릇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 안에 가장 귀한 무엇을 담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릇인 저희는 어때야 할까요? 그릇이 빛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 안에 담긴 내용물을 우리는 잘 보관하고 내용물이 잘 드러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이 드러나는 질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항상 좋은 그릇이 되려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은 그릇이 되어야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은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써주실 그릇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그릇이 되려고 합니다. 신분을 상승시키려 하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좋은 이 정도의 그릇은 되어야지. 은그릇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금그릇 정도는 돼야 좀 멋진 성도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빛나는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하신 것이죠. 왜요? 금그릇은 그릇이 주목받게 되니까요. 금그릇이 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반짝반짝 빛날까? 이것을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릇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진정으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담겨있는 복음이 더욱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진리를 잘 이야기해 줍니다. 질그릇이 어떻게 사용된다고 합니까?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열심히 닦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왜요? 이 그릇이 빛나게 하고 가치가 높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우리는 그저 초라한 질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놓여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질그릇을 사용하시고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우리를 빛나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초라한 질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하디 흔한 그저 그런 그릇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담긴 복음을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빛나고 깔끔하고 멋진 그릇이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보십시오. 이것을 자랑하는 질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자랑함으로 가장 값진 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그릇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질그릇으로 잘 살아가려고 해봐도 질그릇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너무
쉽게 깨진다는 것이죠. 질그릇은 조금만 세게 부딪혀도 이가 나가고 구멍이 나서 쓸 수 없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이 질그릇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고 부딪히기가 일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러한 질문이 드는 우리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답합니다. 가능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질그릇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깨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저희가 지금 킹덤 스토리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것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억울하게 고발당해서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갖가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고난이 찾아와도, 이런 박해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깨지지 않게 하신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아라. 내가 복음이 담긴 질그릇으로 세상 속에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 그런데도 나는 깨지지 않았다. 산산조각 나버리는 게 당연한데도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날 절대 깨지지 않게 하셨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속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희가 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저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죠. 이 믿음으로 저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은 고난과 죽음 또한 우리의 고난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자는 반드시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게 신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된 신자의 삶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하죠. 거꾸로 뜨림을 당한 것 같은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완전히 넘어뜨려져서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때가 우리 삶에 빈번히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이리저리 부딪히고 온갖 수모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질그릇, 연약한 우리를 깨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몸된 우리를 고난 가운데 걷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이 담긴 질그릇은 절대 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희는요, 고난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살아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지지 않는다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14절과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우리 질그릇들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바로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린 어떤 때를 바라봐야 합니까?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때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반드시 함께 그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날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 땅에 있을 그때의 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참 신기한데요. 여러분, 요즘 도파민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청년들은 아주 익숙하실 텐데요. 이 도파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통해서 무엇인가 보고 들을 때 자극이 옵니다. 그 자극이 뇌에 오면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엇인가를 했을 때, 무엇인가를 경험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성취감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고 만족감도 느끼고 그리고 쾌락도 느끼는 것이죠. 세상에는 저에게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요즘 유튜브 혹은 인스타그램 같이 짧은 영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짧고 강한 자극을 주는 영상들을 볼 때에 도파민이 분비되는 부분, 뇌의 부분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짧고 강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되면 이 짧고 강한 자극들을 계속해서 더 원하게 되는 상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뇌과학자는 이 도파민에 중독된 현대인들에게 이런 진단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느끼는 이 짧고 강한 자극이 아니라 먼 미래의 일을 상상하고 미래를 꿈꾸는 그런 자극들을 뇌에게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극들을 우리가 받을 때 짧고 강한 자극에 중독된 뇌가 이렇게 치유가 되어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노후를 어떻게 맞이할까, 이런 자극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이 영적인 건강에도 동일한 원리로 적용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건강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려면 지금 당장의 일을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일을 보아야 합니다. 그것도 20년 후, 30년 후의 일이 아니라 언제의 일이라고요? 최후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최후의 소망을 붙들고 묵상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건강한 영적 보호막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최후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소망이 우리 질그릇들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보호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영적 보호막 아래 살아가는 우리는요, 15절과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구절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읽을 수 있는데요, 개역개정은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더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질그릇으로 택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넘친다고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감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담긴 질그릇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질그릇으로 택하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그릇을 깨지지 않게 날마다 보호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게 하심 또한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가 넘칠 때에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부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질그릇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그릇보다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복음이 담긴 이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을 택하시고 깨지지 않게 보호하시며 날마다 소망을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